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제가 6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봉독을 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발간된 짧은 책 가운데 그 다음에 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죠.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성한 몸을 얻고 또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기사 이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다음이 없어요. 눈을 떴는데 나병이 고쳐졌는데 안진병이었다가 일어났는데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성한 사람이 되어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소설가가 그 뒷이야기를 만드는 일종의 희극입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제 기쁨이 충만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좋고 보기 좋은 것들이 온 세상 천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것만 보고 귀한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그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좋은 글을 읽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눈을 따라서 나쁜 데를 많이 다니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또 몸이 성해진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어서 그 몸이 온전하게 되니까 그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데를 가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잘못된 거, 죄를 짓는 곳, 쾌락을 쫓는데 이런 데로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사람은 생명을 다시 얻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또 인생에게 죽음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살아난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악을 따라 살고 불의를 따라 사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총과 그리고 육체적인 영광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더 큰 악과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받은 것, 그리고 기쁨을 얻은 것, 감사할 만한 일을 얻은 것, 그것 뒤에 이어지는 더 큰 즐거움,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수하고 오히려 배신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은 그 감사와 감격을 결코
놓치거나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큰 감사의 자리로, 더 기쁨이 있는 자리로 끊임없이 다가가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인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손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대학교에는 이 네일 아트 같은 것을 예술적으로 가르치는 학과까지 생겨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손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관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은 과연 그런 그 문화적인 요소를 갖추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외견상 깔끔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치장된 손이겠는가? 근데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서 알아봤더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니 마더 테레사의 손이라고 하는 결론이 났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은 마더 테레사다. 여러분, 가끔 이제 사진 액자 같은데 이렇게 손을 약간 조금 한쪽은 손가락을 밑으로 처지게 해가지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손을 누구의 손을 모델로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마더 테레사의 손이라는 거죠. 자, 그 손을 보면 우선 손 색깔이 거무디티하거든요. 깡말랐어요. 심줄이 톡톡 이렇게 뼈와 심줄이 다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묘사를 한 그 그림이, 그게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그 손이 베푼, 그 손이 하는 일, 그리고 그 손이 한 일에 대한 가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몸의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맛이라고 하는 말을 뒤에 붙이는 앞에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손맛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있지만 눈맛이라고 그럽니까? 코가 있다고 코맛이라고 그럽니까? 발이 있다고 발맛이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맛을 주는 가장 그 기능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손에다가 맞춰요. 그래서 손맛이 있다. 음식을 만들고 재주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 이 작은 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손맛을 베풀고 그 다음에 이 작은 것으로 건물을 짓고 물건을 나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손의 가치는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 바이올린을 켜고 피아노를 치고 첼로를 켜고 수많은 악기들을 다루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 그 손의 기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똑같은 손을 가지고도 피아노를 치는 숙련과 바이올린을 켜는 숙련들에 따라서 더 큰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 손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손맛이라 하는 말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할머니의 손맛, 우리 어머니의 손맛, 하는 장인의 손맛 등등 이야기를 하면 이 손의 가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그 반에 오른쪽 손이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손이 없어서 이렇게 의수를 달고, 그 다음에 한여름에도 그 친구는 의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쭉 흰 소매가 있는 것을 이제 걸치고, 그 다음에 손에는 하얀 장갑을 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이 손을 이렇게 끼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왼손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데 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친구는 친구라고 이 팔씨름을 해서 져본 적이 없어. 또 그런가 하면은 무슨 물건을 들거나 이 손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손은 아니지만 한 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갖추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손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계시는 동안에 그 가운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은 의를 행하는, 그리고 바른 일을 하는,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냥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좋게, 그리고 훌륭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그리고 보람 있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손 중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오른손과 왼손 둘 중에 하나를 잃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손을 잃어도 좋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왼손잡이는 왼손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오른손을 보존하려고 할 겁니다. 오른손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습관적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으며 자기의 의식과 자기의 의사를 통해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 손으로 글씨를 쓰고 이 손으로 음식을 먹고 이 손으로 닦고 이 손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손이 이렇게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잃는다고 하면은 나는 아마도 왼손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른손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왼손이 지금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한 환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주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었던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병을 고치시는 것을 엿보고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이게 무슨 선천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에게 어떤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병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는 의미를 지금 주고 있어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유가 병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병이 나면 얼마든지 이 손을 활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준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 사람이 오른손을 지금 늘어뜨린 채 지금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서라. 그리고 그를 중앙에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손을 내밀어 고치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이 사람의 손이 성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어떤 의미를 마음속에 두드러지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자기의 손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그냥 습관처럼 아주 당연히 자기 손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제일 먼저 말씀하잖아요. 일어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냥 병을 고쳐주시면 그냥 고쳐주시면 어때요? 그러나 일어서라.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날 어떤 변화와 은혜 앞에서 먼저 내가 어떤 행동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겪을 때 그 땅에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녀히 끌고 들어가게 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떠나가게 하셨을까? 성경에는 제일 먼저 어떤 은혜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어떤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아주 준엄한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만이 나병이 들어서 지금 엘리사의 지금 문 앞에 섰을 때 그냥 나았다 이제 가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어떤 행동을 먼저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누워서 그냥 눈 멀뚱멀뚱 뜨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의식 속에 몸을 단정히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이라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거룩한 형태를 먼저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어떤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은총이 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남에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한 거린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나를 보라. 보지 않고도 그냥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뭔가? 내가 지금 갖추어야 될 행동이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 받을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겠는가?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과 경건한 자세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앉아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일어서는 은혜. 귀찮지만 괜히 왜 저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거룩한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것을 들으면서 언제든지 내가 어떤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깊이 숙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한 가운데 서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자리를 어디로 삼아야 되는가? 한 가운데라 그런 얘기예요. 이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저 외곽에 저 멀리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듯 마는 듯 그렇게 은혜를 받을 자리를 멀리하고 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가운데가 아닌지도 몰랐죠.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늘 앉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한가운데로 불러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가까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외곽 믿음, 그냥 나그네 믿음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중앙으로 가는 가까운 곳으로 가는 한가운데 서는 이런 믿음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의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자, 지금까지 불편하기는 하지만 아프고 괴롭기는 했지만 늘어져 있어 왼손만으로 사는 것에서 조금 불편함은 있었지만은 그런대로 살만했던 이 말라있는 이 손을 예수님께서는 내밀라 말씀하셔요. 올리라 그 말이죠. 주님께서 그 손을 고쳐주신 다음에 다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온전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으니까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받을 그에게 내 손을 내밀라. 아직까지 그에게는 병이 있고 아직까지 그의 손은 쓸 수 없이 늘어져 있는 손이지만은
주님께서 내밀라 말씀하시니까 아마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나타내신 은혜가 그의 손에 나타난 것을 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를 봐도 은혜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갔을 때 자기가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지금 있는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한 번 음식을 만들어 먹은 후에는 내 아이와 함께 먹은 후에는 죽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먼저 기적을 만들어주고 통에 가루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게 쏟아질 수 있게 은혜를 베푼 후에 만들어 오라 그랬으면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먼저 먹게 하라고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믿음은 이런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은혜가 일어나기 전에 동기는 작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순종하기 어렵고 복종하기 어려우며 그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런 순종과 그런 충성을 나타낼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렵다 하는 이유는 무엇이 어려운고 하니 먼저 은혜가 나타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현하고 주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알아서 바르게 행동하면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으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쉬운 일 아니잖아요. 지금 손이 늘어져 있고 이 손이 병이 들어있는 손인데 이걸 내밀라고 그러니 지금까지 들지 못했고 지금까지 움직이지 못했고 지금까지 활동하지 못했던 이 손을 내 스스로 지금 할 수 있다. 나는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그런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기도해라 그러면 은혜가 나타난다. 먼저 헌신해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 먼저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응답이 온다.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먼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있은 후에 우리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이행하는가에서부터 모든 기적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손에 고침을 받아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손을 고쳐주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손을 고쳐주셨습니까?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매달린 것도 아니고 고쳐달라고 주님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도 아니고 고쳐달라고 주님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닌데 친히 먼저 주님께서 그에게 이 손을 고쳐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손은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 손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우리들에게 투영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손으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기를 감사하면서 하는 행위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늘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늘 하나님 앞에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끝이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채우며 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나 혹은 교육자가 그 주일학교 때 기도를 하면 꼭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어렸을 때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 점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그렇게 안 하고요, 기도의 자세가 많이 흐트러진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데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모습을 외면합니다. 여기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손은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헌신하는 거룩한 즐거움을 알고 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오른손, 좋은 일, 아름다운 일, 복된 일, 가치 있는 일,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욱 흥기시키는 일을 위해서 갖추어져 있는 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 그 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손으로, 내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손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가치를 가지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빛나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손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 수 있게 하신 것을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사는 동안에 이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 복된 손, 가치가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